생명일상 저자분은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 장자, 공자에서 공자, 도망치는 거지. 그 모든 가난한 사람은 이 공자와 같이 무한한 부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데도 스스로 도망치고 있는 부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는 분은 이 장자, 공자의 비유를 떠올리셔서 나한테 무한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사양하고 나는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반성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그 둘째 아들인가요?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뭐 그냥 다 탕진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마침내 돈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잘 돌아왔다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거기에 손에다가 황금 반지를 끼워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항상 우리들의 장자, 공자의 그 장자, 무한한 부자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인 신을 말하는 거고, 또 탕자에게 황금 반지를 끼워준 그 아버지야말로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느냐라고 오히려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두드려라. 그러면 열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과연 두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한 무한한 부를 방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 무한한 부가 우리에게 이미 보장이 돼 있는데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오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가난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보면 아 그런 경향이 나도 있지 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다 모든 걸 갖다 신에게 바치고 맨주먹이 되지 않으면 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신의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라든지 재물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것이라든지 이런 누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뭔가 뒤로는 좋지 않은 짓을 해서 저렇게 돈을 벌었을 거야 라고 의심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경의 얘기를 드리면은 대장엄농경이라는데 이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하고 숲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떤 큰 나무 밑에 한 웅덩이 같은 게 보여가지고 부처님께서 거기를 가리키면서 봐라 저기에 저렇게 큰 독사가 웅크리고 들어앉아 있구나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흙더미인데 그냥. 근데 아난도 아 부처님 과연 그렇군요 하고 또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농부가 앞만 봐도 독사는 안 보이거든. 그럼 뭔 얘기들을 하시는가 해가지고 부처님하고 그 아난 존자가 거기서 이제 벗어난 다음에 거기를 파본 거야. 뭐가 불룩하긴 하니까. 하여튼 거기서 구리로 된 이런 항아리가 나왔는데 그 안에 황금이 이만큼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나라의 법은 뭔가 하면은 땅에서 나온 건 전부 나라님 거예요. 왕의 재산인 거야. 땅에서 나온 건.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욕심이 났지. 그래서 그거를 몰래 그냥 보재기로 싸가지고 집에 갖고 와가지고 조금씩 떼다가 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재산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팔다 보면 이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나중에 뭐 거래도 크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그 지방의 갑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왕한테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저거 뭐 좀 이상하다. 어떻게 그 사람이 부자가 된지 한번 알아봐라 하고 조사를 하는 중에 데려다가 취재를 했더니 땅에서 나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과연 이게 독사가 맞았구나 하고 한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합니다마는 그만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다. 뭔가 불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난이 뭔가 더 오히려 미덕인 것처럼 그런 것들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가령 청빈 예찬에 대해서 생명일상 저자분인 다니구치 선생님도 자신도 똑같이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얘기를 자백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분은 오모토교라고 해서 왜 대본교라고 쓰죠. 한자로는 큰 대자에다 근본 본자. 근데 그 단체에 계실 때의 얘기를 쓰고 계세요. 본인이 가장 좋아했던 얘기가 부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마늘구멍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즐겨 글귀를 읽으시면서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좋다.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신에게 구원받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간절한 염원을 갖고 생활했는데 실제로 그런 마음이 구체화돼서 당시에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이 담벌옷인데 원피스예요. 그게 사진도 어딘가 나와 있어요. 선생 사진이. 근데 그냥 저한테 얘기하라면 딱 큰 밀가루 포대에다가 위에 구멍 하나 뚫어서 머리 빼고 그 다음에 옆에 구멍 뚫어가지고 팔 2개 빼고 그 밑으로는 다 잘라가지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치마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 포대기를 허리를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를 그 단벌옷 한 벌에다가 허리 묶는 끈 하나, 그 다음에 수건 하나, 그 다음에 칫솔 하나. 그게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그죠? 그러고 사셨는데, 근데 거기 그 오모토교에 같이 계시던 데르코 여사를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게 돼요. 근데 결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생활비가 들잖아. 혼자 그렇게 단벌로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글을 쓰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글을 써가지고 기고를 하는 거예요. 출판사에. 근데 뭐 책이 나와서 팔려야지 인쇄를 받든지 말든지 하는데 희한한 게 이분이 원고를 보낸 출판사는 보내는 족족 망해요. 그래서 책이 한 권도 못 나와. 그러니까 받을 원고가 없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을 일으키면 온 우주하고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실현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청빈을 예찬하고 있으니까 가난한데 어울리는 출판사로 연결을 시켜 주시는 거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겪었던 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청빈 예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는 더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맑은 것이지 그런 거 부는 더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빈 예찬의 마음이 이런 것들이 대체로 부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빈 예찬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옳지 않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얘기했듯이 아까 단육주 선생처럼 고고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방해가 된다는 이런 것처럼 해서 가난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마음으로 존중한다고 할 무게감을 주면 온 우주가 거기에 맞는 상태를 실현시켜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공급은 정해진다는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만한 종재기를 하나 들고 가서 뭘 퍼오려고 하면 그 부분만큼밖에 퍼올 수가 없습니다. 바가지를 갖고 가면 바가지만큼 퍼오겠죠. 예. 아무리 넘치게 베풀어져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실제로 드러나오는 정도는 또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넘치게 베풀어져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자각 아니겠어요?